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례력으로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의 세례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체험을 되새기면서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격려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나자렛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신 사건이 전부입니다. 아마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집에서 부모를 돕고 자기 일에 충실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요셉 성인의 이름이 일찍 자취를 감춘 것을 볼 때 아마 홀어머니와 함께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기까지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큰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쪽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라고 하며 요한의 말과 행적을 말하면서 요한에게 희망을 겁니다. 요한은 삽시간에 전국의 화제 인물이 되었고 드디어 올 사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자렛에서 요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었을까. 이제는 나자렛을 떠나는 시간이요,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도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제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악과 모순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 어서 나오시라는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당신께서 나가셔야 할 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생활과 공생활의 분기점이 됩니다.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공생활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을 죄인으로 낮추고 비워서 강물 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물속이 아니라 죽음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사랑받는 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명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당신의 생애가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이 아니라 민족과 모든 백성을 위해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장엄하게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의 세례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으셔야 할 일, 곧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당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세례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 순환을 겪고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수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통한 주님의 순종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화답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어 머무르십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자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드러난 예수님의 공연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성부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성부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불린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죽을 운명, 비천함과 나약함을 온전히 당신 것으로 받아들인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는 또한 그분께서 선포하실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인간을 드러높여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심으로 이를 행하십니다. 이 몸이 바로 교회이며 이는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의 싹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세례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미소한 자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당신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울러 주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와 함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자 죄인들을 위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자청하셨듯이 또 죄인인 우리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이었고 장엄한 축복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라는 목소리는 예수님만 경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실제로 처음 했던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얼마나 뜨거운 감동으로 그날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그날의 감격을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성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세례성사 덕분에 주님의 옷을 입은 새로운 창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난한 이의 얼굴을 한 주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고 주님 세례 축일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요 그분 마음에 드는 딸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